앉아 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아는 것.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딱 드리면 거기에 선뜻 대답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면 정말 행복한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내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채로 그저 주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잘 알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때 우리는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더욱더 유익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이 아주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9절 한 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즉각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말에 응답하여 예수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보았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웠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2의 고향이 터전을 삼으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도로가 다니는 길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갔고,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때 부대가, 로마 군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오늘 세관이라는 곳, 세무소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이곳은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활발한 곳, 사람이 많은 곳, 교통의 요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모르는 곳이 없었을 것이고 이곳저곳을 다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관의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셔 보셨고 때가 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르인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는 레이지파, 예수님의 야곱의 12지파 레이,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레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대 공동체와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뜻이
다윗이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버지가 뜻에 담긴 그의 인생이 그런 축복을 담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름을 후에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세리 있고 죄인들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늘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과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리,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운영하는데도 이 경제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얻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지방마다 세금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을 얻는 자들을 유대인을 뽑아서 세리로 세웠습니다. 이 세리, 지금도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이 세리는 굉장히 특출난 인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말을 해야 됐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을 해야 됐고, 아람어를 해야 했고, 유대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그리고 그 세무 공무원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들일 그 징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할당한 세금을 제때에 그 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무 일하는 것들을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 공무원들은 그 1년 동안에 자기가 거둬들여야 되는 것들을 악착같이 뺏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세무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었는가? 차압권이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특권, 그 재산을 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이 세리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 내야 할 세금도 걷어들이지만 거기에 더 많은 웃돈, 내가 착복할 그 웃돈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 배척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방인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의 돈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법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인을 만난 자는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지나야 정결함에 씻은 후에 그들이 성전을 가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돈을 만진 자, 거기에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는 그들에게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만히 보면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앉았다, 일어나다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가 비록 같은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그에게 얻어지는 것은 엄청난 부, 권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마태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돈과 권세가 있으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스펙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마태에게 한 가지 1%가 부족한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모으는 곳에 그 최적의 그것만을 누리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1% 부족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고 그 갈급함에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태는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문면 들을수록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정점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마태는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세관에 앉아있던 옛 생활을 옛사람인 마태의 삶을 청산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마태라는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그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놀랍게도 그가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세리와 죄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곳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음식 참 맛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음식 맛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음식 맛집 막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반드시 그래서 그 음식점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 맛집입니다. 마태가 똑같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만나보니 이 예수가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그는 그가 갖고 있던 현재 안주하고 있는 부와 권세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과 같이 비난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태를 겉모습, 세간에 앉아있는 비난받는 세리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바라보지만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마태라는 사람에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 그대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그대로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능력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상처, 아픔, 죄악 그거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부르고 그 죄악을 보고 그 상처를 보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빨리 고쳐야 돼, 너 이거 나쁜 것이야,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그가 연약한 그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무도 죄인, 세간에 앉아있는 비난받고 매국노고 죄인인 그 마태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의 그 마태라는 사람을 보십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자이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12제자로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잔치를 베풀면서부터, 예수를 만난 직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마태는 구약 성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유대인들이 읽으면 가장 알 법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가 명확하게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볼 때,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 그대로의, 나 그대로의 모습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엄청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보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이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너무 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죄인들과,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죄인들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너희 선생은, 이 너희 선생은 하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라고 믿는 그들을 쫙 구분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 제자들,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 같은 한 통속이 아니냐. 너희들 전부 다 부정하지 않았냐. 너희들 다 죄인들이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의인들과 함께 있어야지.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건 자기들과,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너희 선생이라는 말 속에 구분하고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12절, 13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그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약과 또 주사도 맞기도 하고 처방하는 대로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픈 사람은.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이고 자칭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이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란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가? 병든 자, 죄인들이 예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의사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이. 그런데 누가 오는가? 죄인들이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용서받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오신 이유를, 목적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자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배워라. 이 말씀을 다시금 역으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컵을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컵을 사용하는 용도는 이 내용물이 제가 잘 마시기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선하게, 가장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이 컵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성전 제사를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도구를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도구를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습니다. 이 도구만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겉껍데기는 잘 섬기는데 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없는 예배만, 율법만 지키기에 열심을 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들은 열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매일 피 뿌리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강포했습니다. 2절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람을 강포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제사만 드리는 자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만 열심히 지킵니다. 정결법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11조의
떡보리에 11조도 드릴 만큼 그들은 예배에 열심이고 율법 지키기에 열심인데 그들은 늘 정지합니다. 너는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야. 이 도구만을 열심히 삼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로 남을 향해서 죄인임을 지적질하는 그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시저불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랑 없는 행위, 사랑 없는 예배 생활, 사랑 없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이 철저하게 드리는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신앙 생활은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과 이런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가장 꽃은 희생제사입니다.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는 핏부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삶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제사를 왜 드립니까? 산제사를 드리다가 또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또 그 죄악된 모습을 살았기에 이런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긍휼을 잊어버린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드려지는 것들이 때때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봉사했어, 헌신했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천국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탕감했습니다. 탕감하신 이유는 그저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목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자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후에 이것을 안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 죄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뭐 10,000달란트까지 하겠냐? 나는 죄지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죄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살인죄도 사망이고, 내가 지금 욕하고 나쁜 놈이야, 이 죽일 놈, 이 저주받을 놈, 이것도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습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나오는 죄의 목록에 걸러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죄를 드러놓고 지치는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내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내리갈아 끼우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탕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갚았다, 지불했다. 누구의 빚입니까? 우리의 빚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하시고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사건들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가장 큰 죄는 없기에, 다른 많은 죄도 있지만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 이 10,000달란트 받은 이 빚진 것이 어마어마한 그 값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그가 죽음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악질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 10,000달란트의 죄인의 그 한없는 자신의 초라한 죄덩어리인 그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이 죄를 해결한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또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면 은혜가 있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똑같은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시키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이 회개시키다가 빠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칭 내가 의인이다 여기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이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표현은 청하다, 초청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마태가 지금 그 잔치를 열어주신 건 하나님께서 여신 천국잔치에 많은 죄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지금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려있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오늘도 마태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알게 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혹 우리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한 그 의가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필요없는 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는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